저희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또 이 투혼을 다하여 이 성가대의 특창이 하나님께 올려졌음을 인하여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축복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변함이 없는 계속적인 발전을 우리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의 말씀은 피곤 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르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정복,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안일과 방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물러가서 그들은 더 이상 저희 원수를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였다. 이 역전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를 받았다. 이제 압제를. 여호수아의 교훈을 알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건져내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뭐 온니엘이라든지 삼갈, 예후, 드보라, 바락 같은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제 구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또라고 하는 단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배신, 등 따시고 배부를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이 배신적 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더 많이 감사하고 헌신해야 할 상황인데 그러한 때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과 이제 동맹 체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이상하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족속들이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사사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제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듯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우매한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할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 평안한 이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성도들이십니까? 예? 평안하고 안전한 때에는 그냥저냥 살아나가는데 뭔가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때 돌이키는 성도들이십니까?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할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또 다 들어주셔요. 그죠? 속이 좋으신 것인지 속이 없는 분이신지,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미디안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할 도구, 구원자를 찾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쫙 돌아보시는 누가 보였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보였어요. 므낫세 지파에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의 가족은 이 용기와 성실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다가 다 전사당했어요. 그리고 기드온만 남은 거예요. 기드온만. 그런데 기드온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었었냐면, 기드온이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 곡식을 떨면서도 지금 자기 민족들이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압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그 기도원이 누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떠한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과 같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뭔가 믿음이 이제 확 쏠리지 아니하는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기적적인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양털과 이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2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 지파들마다 파발꾼을 보내 가지고 이 군사들을 모으는데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미디안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모여. 그때에 이 충정 어린 이 기도원의 이 감동적인 호소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다. 32,000명. 근데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32,000명이 모여서 이제 그 32,000명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 밑에 깔려 있는 미디안 백성들을 보는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널려 있는 이 미디안,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132,000명. 지금 모인 사람들은 32,000명. 10만 명이나 모자라는 중과부적이죠. 증언의 말씀을 볼게요. 기드온이 인솔하는 모든 군사는 겨우 미디안 군사들과 비교할 때 겨우 32,000명이었으나 그의 앞에는 원수의 대군이 메뚜기처럼 널려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 32,000명이면 이 겨우 32,000명.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는 132,000명. 엄청 많잖아요. 엄청. 그런데 그리하여서 이 기도원이 이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2,000명 가지고 뭘 하란 말이냐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원은 겨우 32,000명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실 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기도원은 너무 적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 32,000명이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 갈 사람들 다 돌려보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여 32,000명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귀하고 아까운데 이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싸움에 참여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냐면 다른 생각을 할 사람들은 적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돌려보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한 말씀이에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이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왜?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은 새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뭐 다 이제 농사 다 지어놨는데 이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게 어찌 될까? 이렇게 염려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나? 돌려보내라. 집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자 또는 가정 때문에 뭔가 염려가 있는, 그래야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염려하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원의 군대 32,000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로 모인 것이잖아요. 근데 3만 2천 명 가운데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보내라. 그래서 보내라. 예. 집 문제로, 재산 문제로, 가정 문제로 뭔가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내라,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딴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합당치 않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우리는 남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딴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군사,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외에 딴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릉동교회 성도들 맞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공릉동교회 말고 딴 생각 갖지 말라 이거예요. 예? 공릉동교회 생각 말고 딴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제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유튜브 다 아시죠? 지금 이 공릉동교회 유튜브가 있죠. 그런데 이 공릉동교회 유튜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릉동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릉동교회 유튜브에 구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욕하지 아니할 테니까, 야단치지 아니할 테니까 손 들어봐요.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은 신나게 퍼날르는데 오늘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른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몇 분들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 그 일부터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릉동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공릉동 교회에 있는 어떠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애쓰는, 예? 공릉동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짜 공릉동 교회 성도들이지,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네. 그리고 그러지 마요. 배신감 느껴 내가.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더 좋은 말씀 들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 여하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 이 기도원의 군사들에게 야야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기도원의 감동적인 호소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디안 족속들,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예? 더군다나 13만 2천 명이 그냥 함성을 질러대게 될 때 아주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두려운 사람들이 이 3만 2천 명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 보게 되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만 2천 명. 3만 2천 명, 겨우 3만 2천 명 모았는데 뭐 딴 생각하는 사람들 떠나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2만 2천 명이.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면 존재한 두려움도 내어 쫓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떠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라를 떠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때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공동등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공동등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 겨우 32,000명인데 그러면서 불안해했던 이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가 떠나갔을까요? 교회 장로님들이 떠나갔을까요? 집사님들이 떠나갔을까요? 목사들이 떠나갔을까요? 기도원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는 거야? 가서는 안 되는데 가는 거야? 집사님도 가는 거야? 얼마나 지금 이 슬픈 그러한 현실이겠느냐고요. 믿었던 당신마저 떠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보고, 볼장. 그 22,000명이 떠났을 때 기도원은 더 초조하면서 적군을 또 쳐다봅니다. 예? 10,000명 남았는데 13만 2천 명을 바라보는 이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 말 말고 무슨 말을 또 할 수가 있겠?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예? 10,000명 놓고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 많다 그래. 10,000명도 너무 많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또 보내라. 예? 또 보내라.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보내는데 어떠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냐면 자기만 생각하여 느긋한 사람들, 뭔가 게으른 사람들, 뭔가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라주시냐면 그 이제 10,000명의 이 기도원의 군사들이 이제 물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제 두 무리가 생겼죠. 물을 그냥 이렇게 떠서 이제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털퍼덕 앉아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들이키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갈라내고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 갈라내고, 지금 여기에서 두 부류, 특징 둘, 핥아먹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들이키는 사람 있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잖아요.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은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서 이제 마시는 사람들,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행진하는 사람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퍼 마시는 사람들. 위험한 때에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털퍼덕 앉아서 마시는 사람들, 게으르고 방종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해가 된다.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무진장 싫어해요. 예,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예.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단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단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한가롭게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누가 노린다고요? 사단이 노린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쓸모가 없다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 아무도 없죠? 있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있어서는. 그 다음에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공릉동 교회가 그냥 한가롭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시점인데 이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말이죠. 느긋하게 안식일 오후에도 뭘 해야 할지 다 집으로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냥 교회는 부지런해야 돼. 예? 진짜 아주 여러분들이 안식일 오후에 번아웃이 된다 할지라도 탈진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이 쓰러져 가지고 뭐 119가 한 안식일에 몇 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비록 피곤하지만 따르며 그래서 피곤하지만 따르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내에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일소되지 않는 한 성령이 약속된 늦은비 성령이라 할지라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들이 뭐 길을 써봐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결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늦은비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때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떠한 교회가 게으름이 없는 근면한 교회, 열심히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뭔가 움직이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떠나고 몇 명만 남았어요? 고작 300명만 남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증을 받은 선발된 사람들이다. 13만 2천 명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300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성령에 사로잡힌 300명.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었다.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보고 또다시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았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셀 수 없는 물이에요.
이들의 숫자가 14만 5천 명, 14만 5천 명이라고 했던, 아까 내가 14만 2천 명이라는데 14만 5천 명이었다라는 그 근거 성경절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플러스하게 되면 14만 5천 명. 그래서 제가 1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맞붙을 이스라엘의 사람은 몇 명? 300명. 가능할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 절대 불가. 누가 봐도 불가능. 귀신 잡는 누가 있어도, 귀신 잡는 해병대일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조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이건 불가능해. 조 장로님 같이 해병대 출신이 여러 명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긴다면 분명 그것은 누가 이루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게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야, 이거 우리가 해냈어. 이거 내가 해냈어. 나 있을 때 그것을 했어. 이렇게 이제 공적을 이제 자기가 취하게 될 때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하여 누가 하셨다라는 사실을 온 족속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반 모든 족속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랬어요. 300명이 이제 출정하여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이제 싸우게 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숨이 헉헉거리고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곤하지만,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 하지만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건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쟁이 심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한 주일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사업장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말 이렇게 접촉하며 생활하게 될 때에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소리 다 보고 들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얼마나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워서도 피곤하고, 비가 많아서도 피곤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피곤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어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은 그러한 백성들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재능 있는 자가 아니라 유용한 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편한 도구, 예?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가 어제 시간에서도 저녁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자 이거예요. 헌신하자 이거예요. 헌신하자. 예. 비록 피곤할지라도, 비록 쓰러질지라도 그러한 성도들로 살자 이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수년 내에 공릉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증거들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릉 비전이 뭐예요? 공릉 비전이 늦은 비 300, 늦은 비 성령으로 300성도 채우자. 300성도가 모든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자. 이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늦은 비 300, 늦은 비 300에 합당한,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군사 다 떠나가고 남은 300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 어떠한 신앙심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깊이 묻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늘 한번 이 거울처럼 들여다보시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 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되게 늦은 비 300,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어져서 이 공릉동교회에 모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300명 만들어 보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으로 300명이냐. 그냥 숫자로 300명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300명이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여 영적 혁신이다. 공릉동교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얼만큼 해서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보다 영적 혁신, 우리가 한 말씀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혁신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최고다. 그게 최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운동의 기지개를 펴야 할 것이고, 또 새벽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마다 개인적으로 썩는 밀알의 헌신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터인데,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찾아요?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실 때에
기드온이 발견되어지고 3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던 그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